함께 성경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성경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1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께 봉독하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성도여 애가를 부르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오늘 로마서 5장 11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몇 세기가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 전 세계 기독교의 양분을 가리킬 수 있는 두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한 사람은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서 훌륭한 교육을 받았고 평생 타락이라고는 해본 적 없는 아주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모든 일에 있어서 늘 정도를 걸었고 많은 이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목사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아주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나이에 거리의 창녀들과 어울리다가 17살이나 연상인 여자와 동거를 해서 사생아까지 낳습니다. 그리고 32살까지 만이교에 심취해서 인생을 탕진하다가 32살에 암브로시우스 주교를 만나서 늦깎이 기독교인이 되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훌륭한 교육의 평판과 깨끗한 삶을 살았던 그 전자의 목사님은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페라기우스 목사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골수 마니아의 신자가 되어서 평생 젊은 나이에 창녀들과 그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탕진하였던 자가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이 두 사람들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삶을 몸소 살았던 페라기우스는 기독교의 신앙을 인간의 행한 중심으로 풀어내더라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사람은 이 페라기우스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한 귀족의 아주 정도의 길을 걸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훌륭하다라는 평판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정도의 길을 걸고 훌륭한 교육을 받았는데 그가 결국 만들어낸 것은 바로 인간의 행함의 중심으로 풀더라는 것이에요. 신이 인간을 구원했지만 인간도 거기에 반응을 해서 신입 협력으로 구원을 성취해 가야 한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부정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 구원의 길에서 중도 탈락될 수 있다라는 그와 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의 사상은 알미니오에게 전해지고 오늘날 알미니안주의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알미니아주의가 오늘날까지 율법주의, 인본주의의 신앙의 맥으로 이어져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특이한 건 율법주의의 수장들이었던 페라기우스나 알미니아우스 같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세상에서 훌륭한 삶을 살았고 깨끗한 삶을 살았고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성실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자신의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신앙에 열심을 부렸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한 웨슬러 같은 사람은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것은 2시간에서 4시간 정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성경을 읽고 전도하는 데에만 그의 모든 일생의 삶을 바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홀리클럽 같은 것을 만들어 거룩한 삶을 전파하고 경건한 삶을 독려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훌륭한 평가를 받았던 반면에 그 율법주의의 대척점이었던 오직 예수, 오직 은혜만을 부르짖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평가와 가치로 놓고 봤었을 때는 오직 은혜,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있던 자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이 터무니없는 엉터리 교리를 그들이 믿고 있다라고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방하였습니다. 알미니아주의처럼 너희들도 무엇인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한 훌륭하고 깨끗하고 열심 있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냐라는 그와 같은 세상의 기준과 눈총이 여러분들 너무나 따가웠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이 기독교 안에서 너무나도 평행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것이 목표가 되어버리고 그게 교회의 기준점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훌륭하다라는 그와 같은 평판인 그 다음에 믿음의 가치와 성실함과 깨끗함을 살았다라는 그와 같은 평판에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리켜 성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도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노력해야 하는 바는 맞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야 하는 것은 그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알미니아의 주의자들은 이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너무나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결론이냐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 세상에다가 딱 풀어놨는데 그 구원을 딱 풀어놓고 열심히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훌륭한 삶을 살고 성실한 삶을 살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달려온 자에게만 그 구원의 완성을 허락한다라는 식으로 여러분들 그와 같이 성경이 해석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 바울은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구원을 우리들에게 기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구원을 뿌려놓고 너희의 열심으로 그 구원을 완성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처럼 이미 우리가 원수 되었었을 때 하나님과 죄인 되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완성을 원수된 자와 죄인 되었던 자에게 완성시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세상에 달려가고 있는 종교와 오직 신만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종교와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중심으로 달려가느냐 하나님의 중심으로 달려가느냐 그 시작점은 여러분들 분명 그 출발점은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끝은 현저히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열매나 세상의 기여도에 의해서 평가되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가 매겨지는 것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열심히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성취해내고 이루려고만 자꾸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에게 너의 이삭을 너의 하나밖에 없는 그 독자를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들 그 말씀 뒤에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를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예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하셨을 때는 하나님은 이미 모리아산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질 그 제물을 준비해 놓고 계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요단강에 발을
담그라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신다고? 이미 그 요단강의 물줄기를 하나님께서 잠시 멈추게 하실 수 있는, 그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그 감사의 제목을 찾기 위해서 물론 열심히 노력하기도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인정하냐 인정하지 아니하냐의 차이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꾸 우리의 열심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더란 것이에요. 그게 오늘날 알미니아주의자입니다. 그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은 자꾸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들에게 동요를 일으키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의 노력으로 무엇인가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그와 같은 동요를 일으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땅끝까지 나의 복음을 들고 가라, 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의 인생에 너의 길이 되어 같이 가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 손에 할 수 있게끔 내가 내게 내 능력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성도들이 과연 하나님을 인정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성숙을 도모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지 아니하게끔 우리가 그 길을 막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 앞에 우리는 그저 예수만을 바라보는 자로 신앙의 성숙이 자라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를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베드로는 무엇했습니까? 절대 당신은 그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당신이 만약에 그렇게 죽는다면 내가 목숨을 걸어서라도 당신이 죽지 않게끔 그 길을 막겠나이다라고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신앙의 고백이 아름다운 고백인 것 같지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고 나는 또한 그로 인하여서 훌륭한 평판을 받아보겠다라는 인간의 죄됨이 이 베드로의 고백 안에 담아져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단은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돕겠다라고 우리 스스로 나서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무슨 행위랍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행위이며 하나님과 죄인 되어지는 행위들한 것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막는 것이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모두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거각하십니다.
왜 여러분들 성경에서 그 열둘이라는 말을 하였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죠. 그 12지파, 12사도들은 그 열둘이라는 것을 결국 무엇을 나타내고 있더라는 것입니까? 교회를 나타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교회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즉 그 교회가 무엇을 하더라는 것입니까? 예수를 배신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의 대열에 이미 합류하여 있는 자다라고 그와 같이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너희들은 다 나를 배반할 것이다. 다 나를 버릴 거야. 쟤네들만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 또한 예수를 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들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가는 그 길을 막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입혀진 자만이 그 예수를 붙들게 되더란 것입니다. 예수님 가지 마세요. 예수님 그 길을 걸어가시면 아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덧입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평판과 여러분들이 기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찾는다면 그분들을 어찌 하나님의 자녀다, 성도다라고 과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의 말씀에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속에서 한 명이 더 포함이 되어 있죠. 누구입니까? 가롯 유다입니다. 여러분들 가롯 유다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롯 유다. 가롯 유다 하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배신자라는 그와 같은 오명이 수천 년의 세기가 지났어도 여러분들 여전히 변하지 아니하는 것이 이 가롯 유다에게 붙어버린 그와 같은 칭호이기도 합니다. 왜 가롯 유다를 여러분들 요구하십니까? 지금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버려질 것, 너희들이 어떠한 자의 모습인지 이 12명의 제자들을 여러분들 예표했던 자, 그들을 대표했던 자로 세워진 자가 누구였어요? 그게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의 세상의 삶의 생존을 위하여서 언제든지 그 예수를 버려버릴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돌이키지 못하는 그와 같은 죄들을 범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예수를 배신할 수 있고 언제든지 예수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자가 바로 우리였다라는 것을
가룟 유다가 교회를 대표해서 12명의 제자는 교회라고 했으니까 그 교회를 대표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서 욕하시면 안 돼요. 내가 가룟 유다였어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생존을 위해서, 나의 이름의 평판을 위하여서, 내 삶의 목표의 기준을 위하여서 나는 언제든지 그 예수를 은30에 팔려고 하였던 그와 같은 흉악무도한 내가 하나님의 배신자요, 내가 하나님의 원수요, 내가 하나님의 죄인이었다라는 그와 같은 자의식을 성도라면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의식이 없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그냥 예배에 나오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예배 나오면 나오는 거고 예배 빠지면 빠지는 거예요. 아무 신앙의 감각이 무뎌져 버렸어요. 다들 문둥병에 걸린 한센병에 걸린 자가 되었어요. 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내 눈썹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그것을 아픔으로 여기지 못하는 너무나 병들어버린 이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서 우리들을 이 자리에 모아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내 심령 안에서 올라오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없고 내 삶에 대한 동조만 있더란 것이에요. 교회에 안 나오면 일주일 동안 내 삶 가운데 저주가 쏟아질 것 같은 그와 같은 불길한 생각에 교회를 나오는 자들이 너무 많더란 것이에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성도다라고. 여러분들 그건 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그 얄팍한 혀 몇 마디로 유혹시켜버린 그게 뱀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자의식을 내려놓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주에 계신 김동현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무 요즘 목회를 하는데 회의감이 든다라고. 성도들이 한 30명, 40명까지 갑자기 이렇게 훅 부흥을 했다가 요즘 좀 타격이 왔나 봐요. 무엇으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목사님 분명히 성도가 안 나오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라고 제가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 말 성도들한테 통화를 해보니까 왜 똑같은 말을 계속 하냐는 거예요. 왜 맨날 교회만 가면 죄인, 죄인, 죄인.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졌길래 맨날 교회만 가면 죄인, 죄인, 죄인. 그 얘기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겨워서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오늘날 신앙이 있다라고 무르익었다라고 하는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내가 왜 죄인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딴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뭐가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냥 내 삶 가운데 무사무탈하게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잘 평탄하게 가기만 하게 해준다면 그가 하나님이든 그가 마호메트든 그가 알라든 나는 다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오늘날 신앙에 무르익었다라는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다라는 사람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이야기들을 한 것이에요. 내가 왜 죄인인지 모르고 내가 왜 하나님과 원수인지를 모르는데 그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구원과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인지를 모르니까 신앙의 생활이 여러분들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의 잣대가 아니라 내 기준의 잣대로 여러분들 마음껏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이 미성숙되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걱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신앙은 성숙되어지지 않아요. 내 목숨, 내 자아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에 미성숙하다고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신앙이 이렇게 좋아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성숙되어졌던가요? 주의 말씀 앞에서는 그저 주여 주여 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모습이 진짜 그것이 신앙의 성숙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여러분들의 죄를 자복하듯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와 같이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할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믿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지도 저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베드로를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던 그 베드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단아 내게 물러가라라는 그와 같은 말을 들었던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그때도 그 베드로는 그 현장에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죽음의 현장에도 베드로는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3년이라는 그 공생애를 같이 먹고 잤던 베드로였습니다. 그 베드로가 여러분들 성숙했습니까? 정말 그 베드로가 성숙했던 자가 맞다면 주가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그는 어디를 떠나면 안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자기가 그토록 존경하고 자기가 그토록 바라봤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자신의 삶 가운데 허무하게 사라져버리자 그는 무엇했습니까? 믿음의 성숙이 있었다라고 얘기했던 자, 직접 눈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봤던 그 베드로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베드로에게 무엇을 부어주십니까? 성령을 부어주시자 그때서 베드로가 그 자리를 다시 되돌아오더라는 것이죠. 그 자리를 되돌아와서 여러분들 그 베드로가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이제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사는 자로 그때서야 그의 신앙의 미성숙함이 이제 성숙함의 단계로 여러분들 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무슨 엄청난 기적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났나요? 아닙니다. 성령이 부어지게 되자 내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소중한 시간들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즐거고 얼마나 기쁜지를 그 성령이 들어오자 자신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비하심과 준비하심과 그 일하심이 무엇이 있는지를 그 베드로가 깨닫고 알게 되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그의 인생의 길로 걸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열심으로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완성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미성숙함을 인정하시라고 고백하시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가을이 됐습니다. 낮과 아침에 기온차가 너무 심하니까 나뭇잎들이 여러분들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색깔들을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겨울이 되면 여러분들 그 나뭇가지의 잎은 어떻습니까? 바싹 말라있죠. 혹시 바싹 말라있는 그 나뭇잎을 여러분들 손으로 한번 움켜쥐고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낙엽을 여러분들 손에 움켜쥐면 그 낙엽을 움켜쥐기 전까지는 그 낙엽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에 쥐는 순간 그 형태는 온데간데 없어지더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 매달려 있거나 붙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형체도 사라져버리는 그와 같은 낙엽과도 같은 자인 것이죠. 그런 자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것이라고는 하나님 제발 당신의 생명나무 그 가지에 내가 붙어 있을 수 있게 내게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라는 그 고백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가지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여러분들 그 가지에서 뭐가 맺혀질 수 있어요? 열매가 맺혀질 수 있어요. 제가 나무 키우는 것을 이런 풀 키우는 것을 정말 싫어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집에 이 풀들을 하나씩 갖다 놓고 나니까 집이 조금 더 생동감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만 되면 여러분들 이 나뭇잎에 이슬이 맺혀 있어요. 그래서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집니다. 그가 뿌리에서 뽑혀져 있으면 절대 그 이슬은 맺혀질 수가 없어요. 죽은 나무의 가지에서는 여러분들 이슬이 안 맺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 뿌리에, 그 줄기에 단단하게 붙들림 되어진 그 나뭇잎, 연하고 아무것도 쓸모없는 그 나뭇잎에 생명의 물줄기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나무에서 우리가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생명의 물줄기가 더 이상 우리에게 공급되어지지 않습니다. 떨어진 낙엽에게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열매를 맺힐 수가 없어요. 그것을 오늘날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자꾸 잘못된 그릇된 신앙생활로 우리가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런 자의식들을 여러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을 제가 참 오랜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5장을 여러분들이 잘 여러분들의 기초속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그 뒤에부터 나오는 말씀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쉬워요. 이해가 너무나도 더 빨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내가 받은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그저 교회에만 오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도 그런 말만 하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아,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아 존재를 다시 끄집어내더라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0절부터 25절의 말씀에 보니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자,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걸 찢어서 주는 자가 마귀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는가.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이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과 유다가 똑같은 단어로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니이까라는 말입니다. 내니이까. 자, 이 내니이까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메치, 에고, 에미, 랍비라는 말입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니이까, 그러니까 혹시 의심스러워서 여러분들 예수님께 물어본 말처럼 여러분들 그와 같이 보이죠. 혹시 예수님께서 지금 가리키고 있는 사람이 혹시 나일까? 라고 예수님 앞에 다시 반문하여 묻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와 같이 보이시죠? 그러나 제가 읽어드렸던 메치, 에고, 에이미, 랍비라는 말은 여러분들 그 뜻이 아니에요. 이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이와 같은 뜻입니다. 선생님, 나는 아니에요. 선생님, 나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제자들이 뭐라 얘기해요? 선생님, 예수님, 나 장담하건대 나는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 나는 아니죠. 선생님은 그 답을 알고 계신다니까. 선생님, 나는 아니죠. 확실히 나는 아니겠죠. 이 말이에요. 이 말. 내니까 그 말이 담고 있는 뜻이 나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예수 팔 자가 맞습니다. 내가 당신을 죽이는 자가 맞습니다라는 그 인정이 아니라 나는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어디에 보면 여러분들 나와요? 자, 어디에서 많이 본 말씀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그림처럼 스쳐져야 할 겁니다. 바로 창세기가 하면 아담과 하의 이야기를 들 수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네가 어찌하여서 벌거벗은 네가 어찌하여 죄를 알게 되었느냐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때 이 아담이 무엇합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인 하가 그것을 주어서 내가 먹게 되었나이다라는 그와 같은 얘기. 자, 여러분들 이 말씀과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라고요. 난 아니죠. 난 아닙니다. 내가 이미 죄를 지었는데 나는 아닙니다 라고 발뺌하는 거예요. 난 안 했어요. 난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은 것은 하와 때문에 강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들 더 나아가서 뭐를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죄의 추궁을 계속 말씀하시자 이 아담이 궁극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만든 여자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은 죄를 범하였나이다라고 까같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의 사항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해요. 늘 내 사항에 맞는 변명거리들만을 찾더란 것이에요. 결국 그 변명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당신이 내 삶 가운데 이와 같은 환경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당신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이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원망의 소리까지 올라가게 되더란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죄에 대한 인정을 하지 못하니까. 내가 원래 그런 자가 맞는데 내가 여전히 나만을 위해서 나의 변명을 위해서 나의 높임을 위해서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자가 맞는데 그것을 자꾸 위선과 가식으로
포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인정하세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살 길입니다. 정말.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앞에 펼쳐진 그 모든 삶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열심을 도모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열심이 결국 초조함을 만들고 그 초조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노를 일으키게 되더라 것입니다. 그 분노는 결국 내 형제를 죽이고 하나님을 죽이는 분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왜 죄인이며 내가 왜 하나님과 원수되었는지 그것을 잘 기억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위하여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의 자복이 있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진정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냅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설교에서 세 가지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놓여지는 그 모든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온전하게 인정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줄 그 결과치를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게 어떻게 믿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였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지자 그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이 그를 무엇하더라고요? 그를 동여매에 끌고 간 거예요. 아브라함의 의지가 발동하여서 그가 그와 같이 간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언제든지 믿음에 성숙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의지만 발동하면 나는 언제든지 믿음의 성숙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갔던 것은 그 아브라함의 의지와 그 아브라함의 행위가 그 열심히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열심이 그 아브라함을 데리고 간 겁니다. 하나님이 끌고 가는데 여러분들 안 끌려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그 등치 큰 소, 무려 700kg나 나가는 그 소들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소를 끌고 갈 때 아무리 엉덩이를 밀어도 소는 꿈쩍도 안 하죠. 그러나 그 코에 걸어져 있는 고삐를 잡고 한번 딱 당기면 어리야 가자 하면 소는 뭐합니까? 그 걸음을 떼면서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우리의 열심의 행위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성령의 사랑의 줄로 메어서 우리를 천국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늘 무엇합니까? 하나님 조금만 천천히 가주세요. 조금만 더디 가주세요. 그러면서 자꾸 무엇하는 거예요? 뒤를 되돌아보고 싶은데 이제 이놈의 머리가 우리의 머리가 아니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뒤를 되돌아보고 싶은데 머리는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머리의 생각과 마음이 따로 노니 얼마나 우리의 삶이 복장 터지는 삶입니까? 예? 얼마나 힘드냔 말이에요. 내 마음은 세상의 것을 좀 바라보고 싶은데 머리는 도무지 말을 안 들어요. 머리는 앞만 보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마음이 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심승생숭할 때가 있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어색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게 바른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못하더란 거예요. 가더란 거예요. 어디를? 천국을. 그래서 그렇게 걸어가 놓고 보니까 이제 머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로 합쳐져, 하나님께서 내게 이와 같은 이 일들을 만들어 놓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준비하시고 나를 끌고 가셨고, 나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것을 외면하면서까지 나를 끌고 가신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었구나. 그것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만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무엇이다?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이 그 믿음의 소망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을, 그걸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어! 라고만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믿을 수 있게끔 소망을 주셨어요. 근데 그 소망은 여러분들 아직 우리의 손에 붙잡히지 아니한 소망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붙들려지지 아니하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좌절해요.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 이 믿음이 없는 놈아, 너한테 언제까지 내가 이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줘야지만이 너 그렇게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냐라고 우리를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써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같이 울어주고, 우리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주고, 우리가 외로워할 때 그분이 우리의 어깨를 도닥이면서 우리와 그 길을 같이 걸어가주고 계십니다. 그게 주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삶 가운데 힘들고 고단한 일들이 있어도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것들을 이미 예비하여 놓으셨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곳에 성도가 발휘해야 될 것은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오직 예수를 바라볼 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을 바라보지 마세요. 예수를 바라보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그 길을 마치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 걸어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고 하나님과 죄인 되었었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 부어주신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기쁜지 깨닫고 아는 자만 주의 이름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에서 그의 삶을 회개하고 돌아보니 자신이 그와 같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성령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그와 같은 인생이 되었다라는 그 삶의 증거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을 내시고 여러분들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견딜 수 있는 그 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한 주간도 주의 말씀 가운데에서 잘 승리하시고, 이제 자장가 같은 목소리, 제가 자장가 노래 그만 부를 테니까 이제 일어나셔서 집에 갈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